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아마도 세 손가락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은 감동적인 영화가 하나 있는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타이타닉은 유람선의 이름이지요. 빙하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데 1,500명의 사람들이 그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영화의 장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뱃머리에 서 있고 뒤에 남주인공이 허리를 잡고 서서 마치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인데, 저 장면에서 그 유명한 영화의 그 주제곡이 들려집니다. 저 장면도 참 유명하지고 또 기억에 남지만 저는 저 장면보다 더 기억에 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그 배 안에는 연주회를 가는 연주팀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바다에 뛰어내린다던가 또 구명 보트를 탄다던가 또 이렇게 자기 살려고 뭔가 애를 쓸 때에 이 사람들이 그 갑판 위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연주회를 거기서 합니다. 그때 이것은 그냥 각색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배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불려졌던 연주회가 바로 공명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본인들도 생명을 걸고 그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찬양을 드렸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그 찬양을 같이 불렀다라고 하는 전언이 있습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소원은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은 지금 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연주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께 더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그 타이타닉 호에서 발견되어진 바이올린을 경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경매의 낙찰가가 얼마이냐 하면 15억 4,668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바이올린은 물에 빠졌던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연주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별한 바이올린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 바이올린 값이 15억 4천만이나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스토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바이올린이 그때 마지막 타이타닉 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쓸 수도 없는 허름한 바이올린을 그렇게 비싼 값을 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어떤 가정을 비싼 값을 쳐 주는 가정이 되게 하실까요? 스토리가 있는 가정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의 스토리를 만들자.
은혜의 스토리를 만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값을 쳐주는 인생 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토리를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존귀한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바이올린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스토리, 은혜의 스토리를 만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으로 있던 남유다가 위기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 장관 3명을 앞서서 보냅니다.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이 나오지요. 17절 말씀.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르단과 랍사리와 랍사게입니다. 유다를 위협하고 유다를 두렵게 하였던 대적자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랍사게가 가장 선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랍사게가 유다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소리칩니다. 히스기야가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를 불렀지만 그 현장에 히스기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18절 말씀,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나옵니다. 이 랍사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은 히스기야를 불렀지만 히스기야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전문 용어로는 재단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전문 용어로 말하면 쫄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쫄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감히 그 랍사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히스기야 왕은 왕궁에 숨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을 대신해서 그의 대신들이, 신하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그곳에 나와 있는 3명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리고는 21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뢰하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랍사게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숨어있는 히스기야 왕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숨기 전에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꺼내다가 아수르에게 전해줍니다.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져 있는 금을 긁어냅니다. 그 긁어낸 금을 또다시 아수르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사신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에 보내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그 금을 받고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보험을 2개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는 아수르와 하나는 애굽과 보험을 들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아수르 왕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아수르 보험회사와 보험을 들고 애굽 보험회사와 보험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의 성전의 기둥에 덮여 있는, 칠해져 있는 금은,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과 금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전에 금을 바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성전에 금을 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곳간에서 금과 은을 꺼내는 자였었고 그 금을 벗겨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의 금을 벗기는 자가 아니라 성전의 금을 칠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곳간에서 금을 꺼내오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의 곳간에 금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뢰하도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의뢰해야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을 의뢰하였던 것이고 애굽 왕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여자들이 얘기해봐요. 남자들이 얘기하면 또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노래 가사지요. 여자의 마음만 갈대이겠습니까? 남자의 마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갈대와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꺾여진다고 하는 것이고 상처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는 그런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꺾여지는 것. 그 갈대로 여러분 지팡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지만 그 만들어진 갈대 지팡이가 지팡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부러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갈대 지팡이도 아니고 상한 갈대 지팡이입니다. 벌레 먹은 갈대 지팡이는 지팡이일 수가 없습니다. 지게를 접으면 제일 어려울 순간이 있습니다. 지게를 질 때 언제가 제일 어려울까요? 나무 지음을 안 접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무 지음을 가득 올려놓고는 지고 일어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일단 일어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는데 그 일어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무거운 지게를 지고 일어날 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있지요. 지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지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나면 어지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거운 지게 짐을 지고 일어날 때에 갈대 지팡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고꾸라지게 될 것이고 어쩌면 크게 다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뢰하도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승리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승리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고 신이 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은혜가 되지요.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갑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다윗이 평소에 양치기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물맷돌을 여러 번 던져봐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실력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그 다윗의 힘으로 던진 그 돌멩이가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 날아가는 물맷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도록 조정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의 그 속도를 배가시키고 더 배가시켜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그런 능력이 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신앙의 승리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어느 때 더 자유로울까요? 우리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일까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더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롭냐 하면 제가 했던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했던 예화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예화를 여러분 또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이 예화가 좋은데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사용할 때는 마음이 편한데 전에 내가 이 이야기를, 이 예화를 내가 썼던 것 같은데 하는 예화들을 또 쓰려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제가 좋아했던 그런 예화들을 마음껏 쓸 수 있어서 또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마음껏 전할 수 있어서 그 전에 전했던 거 상관없이,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전할 때 마음이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이 납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던 예화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리어카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리어카의 속도는 빨라야 한 10km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끌고 가야 그렇게 빨리 달려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리어카가 3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연탄을 나르실 때 사용했던 리어카입니다. 저 좀 보세요.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우리 집에 리어카가 몇 대 있었다고요? 3대 있는 집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뭐 어떤 해에는 2대가 있는 해도 있었지만 많을 때는 3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리어카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리어카 중에 하나를 아버님이 철공소에 가져가셔서 그 리어카에
오토바이를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리어카가 오토바이 리어카가 된 것입니다. 아마 오토바이 리어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리어카를 만들어서 그렇게 연탄을 나르고 짐을 나누는 거 유행처럼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리어카가 달라졌습니다. 그 리어카의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오토바이의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빠르게 밟으면 100km도 넘게 되고, 그 리어카로 언덕길을 올라간다고 하면 참 어려운 일인데 전처럼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언덕길도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의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의지의 능력. 오토바이를 의지하니까 이 리어카가 아니라 오토바이 수준의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리어카를 여러분 비행기 끝에다가 묶어 놓으면 이 리어카는 하늘을 나르는 리어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수준의 리어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낡은 리어카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수준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사겔은 계속해서 유다를 조롱합니다. 23절 말씀,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말을 얼마를 주겠다고요? 2,000마리를 주겠다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말 2,000마리를 주고 전쟁을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장기를 두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차포 떼고 둘게. 뭘 뗀다고요? 차포를 떼고. 장기 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알이, 힘이 센 알이 바로 차하고 포인데 차포를 떼고 둔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차포를 떼고 둬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실력이 안 되더라도 상대방이 차포를 떼고 둔다면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아주 기분 나쁜 일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차포를 떼고 두겠다. 내가 말 2,000마리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모욕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욕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스기야 왕은 19장 1절 말씀 어디로 갑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스기야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시스기야는 그 앞에서 시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 불평이지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렇게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불평은 문제를 조금도 바꾸지 못하지만 기도는 문제의 전부를 바꾸게 합니다. 할렐루야. 불평은 문제를 조금도 바꾸지 못하지만 기도는 문제의 전부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할렐루야. 18만 5천 명.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대적 한 명을 쓰러뜨리는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을 쓰러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전쟁을 도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대적들을 쓰러뜨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할 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할 때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올려다 봅니다. 손을 내려다 봅니다. 여러분 손에 상한 갈대 지팡이가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상한 갈대 지팡이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만 5천 가지 이상의 증거를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수준입니다. 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뢰하도다. 계속해서 그 상한 갈대 지팡이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도망치고 또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한 갈대 지팡이를 버리고 다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간다면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를,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 올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실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일 뿐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 불렀지만 찬양 제목도 수준이 있습니다. 이제야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를 버리고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뢰하도다. 성전 벽에 금을 긁어다가 주어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수르의 말 2,000마리를 얻어와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의뢰하도다. 내가 의지할 것은 상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한 갈대지팡이를 버립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